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주일 말씀을 묵상할 노희태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는요 고생을 모르고 컸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의 표현으로 바꾸면 꽃길만 걸어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 고생 없이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말 불행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넘어져 보고 다시 일어났을 때의 성취가 있고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뒤를 돌아다 보면 또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감사함이 있을 수 있어요. 꽃길만 걸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감사,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은혜를 누리고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냥 평안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오늘 다니엘 앞에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장애물은 항상 있습니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은 생각이 앞서서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이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련된 일이 아니면 우리가 다니엘에게서 고발할 거리를 찾을 수 없겠다. 그러고는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모여 왕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이 나라 총리들과 행정관들과 지방 장관들과 자문관들과 관리들이 함께 의논한 것이 있습니다. 왕께서 한 가지 법을 세우시고 엄하게 명령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이제 이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왕이 도장을 찍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은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는 법에 따라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다리오 왕은 그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가서 왕의 명령문에 대해 말했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명령문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자굴 속에 던져넣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했습니다. 그 명령은 내려졌다. 그 명령은 메대와 페르시아 법에 따라 사람들이 고칠 수 없다. 다리오 왕이 그 지역을 다스릴 때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당연히 여러 그 민족들의 대표자들을 이렇게 세워서 국정을 운영을 했겠죠.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그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뛰어난 게 아니라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3명 중에 또 1명,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이.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은 나라 일에 있어서 다니엘의 잘못을 찾아 고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니엘에게서 어떤 실수나 잘못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런 실수나 아무런 잘못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 혼자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지? 같이 하던 사람들조차도 이제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이런 마음은 죄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의 현재 위치를 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속담 중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는 그냥 저 사람이 잘 되면고 내가 잘 되지 못하면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인데요. 저도 살아가다 보면 저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보다 외모가 월등히 뛰어난 사람, 목사님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위축이 되기도 해요. 제가 친구들 만나다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모든 친구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중학교 때 공부를 막 반에서 막 엄청 상위권에 있다가 어떤 또 그런 친구들만 모이는 학교를 갔는데 또 등수가 막 밀리는 거예요. 참아내기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보게 됩니다. 어디서는 본인이 인정을 받았는데 어디서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마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게 1번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가는 1차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작전을 짭니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들에게 절을 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30일 동안 그런 사람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합니다. 왕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나만 이렇게 예배를 하고 나한테만 절을 하겠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니엘을 싫어했던 사람들의 그런 미움, 그리고 질투, 시기가 다니엘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이제 장애물이 생긴 거죠.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30일간 그냥 걸어가면서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해도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딱 30일이니까 뭐 계속 총리하면 되니까 30일만 기도를 멈출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명령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둔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쉽게 말해, 며칠만 참어, 한 번만 빠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냐면 장애물은 항상 있습니다. 입니다. 이 장애물이 다니엘에게 있는 장애물 같죠. 근데 다니엘에게는 30일간 왕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그 조서가 다니엘에게는 장애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은 원래 그렇게 했고 어떤 죽음의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거였기 때문에. 누구한테 장애물이었냐면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미워하는 마음이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볼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장애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어도 그냥 그걸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장애물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들의 어떤 나를 바라보는 것, 세상에서 기독교인인 나를 바라보는 것, 그런 시선이 나에게 장애물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장애물은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진짜 아름다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이고 그것이 삶의 의미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